누가복음 22장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는 삿바잡기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씨름 역사상 물론 많은 경기가 있겠지만 제게 가장 깊은 경기가 무엇이냐고 꼽는다면 다음의 경기입니다. 천하장사 씨름대회에서 인간 거중기 2m 3cm의 이봉골 씨와 그보다 작은, 옆에 있으면 아들같이 생긴 이만기 씨가 했던 경기입니다. 그런데 이만기 씨가, 다음의 사진입니다, 인간 거중기 이봉골 씨를 눕힌 다음에 너무나 기뻐서 실제 사진에 손을 번쩍 들고 기뻐하고 환호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씨름의 묘미예요. 자기보다 키 큰 사람, 덩치가 큰 사람을 호쾌하게 넘깁니다. 물론 기술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씨름에서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선수들 모두 한마디로 삿바라고 말합니다. 삿바는 원래 집신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볏짚이나 동아줄로 엮은 것에 유래합니다. 그래서 삿바의 삿은 뭐냐? 사타구니, 겨드랑이에요. 가랑이. 그리고 바는 뭐냐? 볏짚이나 삼 따위로 세 가닥으로 지은 굴다랗게 들인 줄을 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삿바는 뭐냐? 사타구니에 묶는 줄입니다. 지금 물론 새끼줄이나 또는 동아줄로 쓰지 않죠. 천으로 씁니다. 그렇지만 이 삿바가 씨름 경기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기하기 전에 가장 먼저 싸우는 싸움이 뭔지 아십니까? 삿바 싸움, 삿바. 누가 삿바를 더 자기에게 유리하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 경기의 향방이 달라집니다. 종종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기싸움을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삿바 싸움 한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바로 삿바 싸움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때로는 말이죠, 씨름에 비유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씨름에 비유되는 많은 신앙생활의 요소들이 있겠지만 가장 많이 씨름에 비유되는 것은 뭐냐? 기도를 씨름에 비유합니다. 기도는 말이죠, 어떨 때는 정말 감사해서 벅차서 기도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는데 기도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애써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도의 대표적인 사람, 즉 기도의 씨름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저는 야곱이라는 사람을 꼽겠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형이 환영하는 인파가 아닙니다. 그들과 싸워야 돼요. 야복강에서 가족 모두를 다 건너게 했습니다. 그리고 홀로 밤에 남아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래요. 야복강에서의 야곱의 기도를 우리는 씨름이라는 단어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주의 사자와 함께 애쓰고 힘써 다해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삿바, 기도의 삿바를 잡고 삿바 싸움을 했을 거예요. 씨름의 정석이 삿바 싸움이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 28절에 그 기도의 씨름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 영적인 싸움에서 야곱이 이겼다고 말합니다. 근데 실제 야곱이 이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말입니다, 그 다음날 해가 떴는데 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의 사자가 야곱의 그 허벅지 관절, 환도뼈라는 허벅지 관절을 딱 쳤는데 그것 때문에 그는 평생 절어야만 됐습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야밤에 주의 사자를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기도의 삿바를 잡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외에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기개발의 선구자인 데일 카네기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운명이 내게 레몬을 주거든 맛있는 레모네이드를 만들도록 노력해라. 신 레몬뿐이 없어요. 주변에
이 신맛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레몬을 가지고 단 레모네이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열정과 열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화 주라기 공원에 배경이 된 촬영지가 있습니다. 하와이 군도 북서쪽에 카우아이 섬이라는 섬입니다. 저 사진처럼 멋진 섬입니다. 그리고 영화처럼 멋진 폭포와 곳곳에 지금은 너무나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1954년만 해도 이곳은 지옥의 섬이었어요. 지옥의 섬. 지옥의 섬이라고 불린 이유가 있습니다. 범죄자,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들이 질비한 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1954년 심리학자들이 연구하기 딱 좋잖아요. 섬이니까 뭐 통제가 다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인구가 뻔하니까 그 섬을 놓고 30년 동안 연구합니다. 그들의 연구는 뭐냐? 833명의 아이들, 그 아이들이 30세의 성인이 될 때까지 30년 동안의 그들의 삶을 추적합니다. 그리고 그때 학자들이 세운 가설이 있어요. 그 가설이 뭐냐? 열악한 환경이나 힘든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비행 청소년이 되거나 범죄자나 중독자가 될 것이라는 그러한 가정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201명의 아이들은 833명 중에 201명의 아이들은 실제로 고위험군의 아이였어요. 그래서 걔들은 특별히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다음 놀라운 일이 발견됐습니다. 201명 중에 고위험군의 아이들 중에 72명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저기 배드, 굿이라고 쓴 파란색 굿, 3분의 1가량의 아이들이 그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학자들은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그 답은 이것이었어요. 그 어린아이들을 믿어주고 지지했던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가정 환경이지만 아이들을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그래 넌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끊임없이 말해주는, 믿어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엄마든지 아버지든지 할아버지든지 할머니든지 그러한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낙심치 않고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믿어주시고 지지해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다 등을 돌릴지라도요, 그분은 결단코 여러분에게 등을 돌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기도는 말입니다, 제가 씨름이라고 말했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오는 영적인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기도가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영적인 씨름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같이 상고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드렸던 예수님의 특별한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맞이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 그 애씀의 기도, 그것을 영적인 삿바잡기에 비유한다면 그 삿바잡기를 어떻게 해서 주님은 기도하셨을까?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기도는 말입니다, 기도의 삿바를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삿바는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요, 씨름선수가요, 그 삿바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하겠습니까? 피나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기도가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최후의 만찬을 하셨고요, 제 아들의 발을 다 씻겼습니다. 그리고 습관을 따라 감난산으로 가셨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누가복음 9장 28절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지금 감난산으로 가셨어요. 습관을 따라. 누가복음 6장에도 9장에도 예수님께서 산에 가신 이유가 뭐냐? 주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습관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날은 십자가의 사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할렐루야. 기도는요,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었어요. 어느 때든지 주님께서 시간이 주어지시면 언제나 기도하러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누가복음 21장 37절에는 주님의 기도가 주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그래요. 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산에 가시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는 것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쉬시는 것이다. 기도가 예수님께는 영적인 힘이셨고 삶의 모든 사역과 예수님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기도가 여러분의 거룩한 습관이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까?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좋은 글이란 잡지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글 제목이 이래요. 사랑도 습관이고 행복도 습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이벤트를 잡고 만들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가족다운 가족을 만드는 방법은 좋은 습관입니다. 평상시 가장이 집에 관심이 없다가 이벤트 하나 크게 했다고 그것이 가족을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직장 상사가 평상시에는 잔소리만 하고 전혀 관심이 없다가 회식 한번 했다고 직원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도 습관이고 행복도 습관입니다. 매일처럼 습관처럼 밥상에 숟가락도 놓아주고 따뜻한 커피라도 한 잔 타주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할 때에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행복은요 거창하게 대박나는 한 인생의 어떤 일을 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착각이에요. 진정한 행복은 말입니다, 일상의 작은 습관, 작은 행동, 작은 칭찬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값지게 합니다. 옆에 분을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칭찬할 것이 넘칩니까? 그리고 얼마나 칭찬하시고 얼마나 좋은 사랑의 관계를 갖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부터 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기도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습관이셨다.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주님. 습관이란 단어가 나쁜 뜻의 습관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되는 그러한 습관이었던 거예요. 주님은 기도의 삿발을 잡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고 이 관계를 통해 은혜와 축복이 차곡차곡 쌓여서 주님의 사역의 가치를 높여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습관, 기도의 삿발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둘째, 기도의 삿발을 담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는요, 기도의 삿발을 바짝 당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씨름에서 이기기 위해 선수들은 말이죠, 자기가 유리한 쪽 삿발을 꽉 잡아 당깁니다. 그래서 상대방 몸을 끌어당겨요. 기도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내게 끌어당기는 당김의 기도가 있어요. 제가 만든 말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당김의 기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당김의 기도가 있어요. 42절을 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래요. 그 다음날 십자가의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도요, 인간적인 마음이 드셨던 거예요. 그 다음날 있을 사람들의 질시와 사람들의 모욕과 십자가의 고통,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옵소서. 주님은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애씀의 기도, 열정의 기도, 주님을 향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기도를 보니까 땀이 마치 핏방울처럼 쏟아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애쓰면서 기도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상징이 하나 있습니다. 겟세마네 어느 말입니다. 기름 짜는 곳이, 기름 짜는 곳.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 사진처럼 올리브 짜는 틀이 겟세마네에 많았어요. 저 보시면 밑에 올리브예요, 올리브. 저 바퀴를 돌려서 기름을 짜내는 거예요. 마치 기름을 짜내는 것처럼 혼신을 다해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이 바로 겟세마네 기름 짜는 곳이었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가끔 자녀를 기르다 보면 그런 배움이 있어요. 특히 아내와 함께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기르다 보니까요, 선한 욕심을 가진 자녀들이 있어요.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녀석, 욕심이 있는 녀석이 좀 나아지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자녀들을 길러보니까 탐욕을 가진, 세상적 탐욕을 가진 자녀가 아니라 더 잘하고 싶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그러한 욕심을 가진 자녀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저는 이것을 거룩을 향한 욕심, 믿음을 향한 열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때로 성도는 말입니다, 거룩한 불만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고 하나님께 더 많이 쓰임받기 위해서 거룩을 향한 열정과 욕심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뭐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마냥 좋지는 않습니다. 어떨 땐 인내가 필요하고 씨름처럼 힘들어요. 유진서 목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래요. 기도는 거룩한 고민입니다. 그 보면 이러한 대목이 나옵니다. 생각이 고이면 고민이 됩니다. 기도는 고인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민을 거룩한 기도로 바꾸실 것입니다. 내 고민, 내 문제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기도로 바꾸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솔로몬 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 왕이 지혜롭게 산 왕이며 많은 분들이 성공적인 모델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실패의 샘플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집니다라는 실패의 샘플로 소개하면서 아버지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합니다. 솔로몬 왕의 아버지 다윗은 말이죠, 광야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 10년 동안 도망 다녔습니다. 왕위에 있을 때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광야로 도망가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교만해지거나 신앙이 느슨해질 때마다 그를 광야로 내모셨어요. 달리 말하면 다윗은 말입니다, 인생의 가시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상할이 많지 하나님은 다윗을 편하게 그냥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끊임없이 기도의 삿발을 바짝 당길 수밖에 없었어요. 반면에 솔로몬 왕은 말년까지 삶의 풍파가 거의 없었습니다. 늘 평탄했고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되었어요. 열왕기상 11장 9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기도를 통해 지혜라는 선물을 받았던 솔로몬 왕이 기도의 삿발을 놓으니까 처참하게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46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그래요. 어째서 자냐?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의 삿발을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새벽 제단에 나오고 금요 성령 기도에 나오고 기도의 모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 내 뜻을 내려놓고 기도의 삿발을 놓아드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씨름 경기를 보면 씨름 선수가 항상 땡기고 자기 쪽으로만 끌어오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기술을 걸거나 상대방이 힘을 가지고 막 자기를 제압하려고 그럴 때 그때는 말이죠, 그 사람의 기술과 그 사람의 힘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넘길 때가 있어요. 그때는 삿발을 바짝 당기는 게 아니라 삿발을 놓아야 돼요. 놓아야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십시오라고 바짝 당겨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것을 내려놓음의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따라합시다. 내려놓음의 기도. 그래요. 때로는 말이죠,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만을 가지고 관철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뭐냐? 때로는 말이죠, 삿발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 교단 서초교회를 담임하셨고 지금은 은퇴하신 김성년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이래요. 쉬지 않는 기도. 거기에 보면 서문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기적이다. 내가 기도를 주제로 책을 쓰다니 말이다. 나의 기질은 명상이나 사색보다 순간적인 직관에 반응하고 기민하고 행동하는 편이었다.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에 비유하면, 12제에 비유하면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이라 불렸던 사도 요한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목회를 마감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하고 심오한 이렇게 기도하라는 책을 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권유하는 책을 쓰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기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은혜, 이 두 글자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때로는 말이죠, 내 힘으로 다 이겨온 것 같아요.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올 때 우리 인생이 값지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내 의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풀리지 않았습니까? 4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떠나 돈 던진 만큼 가서 무릎 꿇어 기도하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온전한 기도가 나옵니다. 4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42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요. 주님의 뜻이면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내려놓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겟세마네 동산의 꽃은 말이죠, 주님 앞에 당김의 기도가 아닙니다. 내려놓는 기도가 더 중요한 기도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셨던 그 뜻을 내려놓게 되니까 43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내려놓으니까 하늘의 신령한 도우심이 내려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르비딤과 사막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마실 물이 없어 고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따집니다. 모세가 그 모든 것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출애굽기 17장 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모세는 자기의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쳐서 물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가데스 사막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백성들에게 물이 없어 고생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모세는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민수기 20장 8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래요? 출애굽기 17장 6절에는 분명히 르비딤 사막에서 반석을 치라고 말했지만 오늘 가데스 사막에서 뭐라고 말하냐? 반석에게 명령하라. 그런데 말이죠, 모세가요, 이 새로운 방법,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명령을 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과거의 경험, 르비딤 사막에서 그 지팡이로 바위를 쳤을 때 물이 터져 나왔던 그 과거의 경험, 익숙한 방식에 의존해서 바위를 칩니다. 물이 나왔습니다. 물론 물이 나왔어요. 하지만 말입니다, 이 불순종 때문에 그는 그토록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방식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과거의 성공 방식, 과거의 경험, 과거의 기억, 그것이 영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지 못한 상태로서 과거에 사로잡혔던 모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42절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때로는 말이죠,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이시영 박사가 쓴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정신과 의사이죠. 그 사람이 그 책에서 소개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 아주 감동적인 보고서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 아이오와 대학에서 과학실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사방 위아래 30m의 나무통에 작은 보리털 하나를 심은 겁니다. 여름에 싹이 터서 자랐는데 실험실에서 자란 보리가 오죽했겠습니까? 보리 몇 알이 겨우 열렸을 뿐 빈약하고 형편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놀라워요. 그 30cm 되는 통을 깨뜨려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보리털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끊임없이 뿌리를 내린 거예요. 다음의 사진입니다. 그 뿌리를 얼마나 내렸던지 저렇게 내린 거예요. 그리고 그 뿌리를 재어보았답니다. 그 길이가요, 놀라지 마십시오, 11만 2,000km였습니다. 100m도 아니고요, 1km도 아니고요, 11만 2,000km. 서울과 부산이 800km입니다. 14번 왔다 갔다 할 만한 그 거리만큼 그 보리가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뿌리를 내리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리는 기어코 열매를 맺으려고 잔뿌리를 구석구석 내려 수분과 영양분을 최대한 흡수했던 것입니다. 그 보리는 부잣집의 널찍한 정원에 핀 화려한 장미를 시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자신의 존재와 생명을 유지하기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그 보리를 보고 너 왜 이렇게 형편없게 살았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에 최선을 다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께서 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당기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내려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심으로 나는 결단코 실패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